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이 세상 천하 만물과 이 땅의 생명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로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호를 높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믿음의 부족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잘못을 온전하게 용서하여 주의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한 저희들로 하여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신자들과 함께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저희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여러분께는 아직 진리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도 어색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육자들과 여러 교우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깊고도 오묘한 주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머지않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지난 69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더욱 부흥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및 전도사님 한 분 한 분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더욱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지지난주부터 유치부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태백의 장성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재로서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 곳곳에서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땀 흘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동참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엮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밭에서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에 복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50면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는 정혜성 권사님 하시더만 이번 주는 서태숙 권사님, 다음 주는 제가 2년 만에 드디어 데프리카의 위력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너무 덥습니다. 왜 매일같이 폭염 경보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이 꽉꽉 막힐 지경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더워지니까 말수가 없으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전에 올라오는데 아무 말씀 없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번 주도 무사히 살아남았네 그러면서 교회 문을 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보면서 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때문에 살맛 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진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인복이 참 많아요.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함께 신방 가셨던 집사님 손을 꼭 붙들고 웃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그 권사님 주위의 분들이 슥 스쳐가는데 그분의 가족들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또 함께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사람을 평가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십니까? 재산이 얼마 있느냐? 학벌이 또 어떠냐? 그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그것도 아니면 이 사람 성격은 좀 어떤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는 희한하게도 기도의 동력자들이 모이고요,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모이기만 하면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매일같이 아이고 죽겠다 또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는 늘 불평한 사람들만 귀신같이 알고 모입니다. 왜 귀신같이 알고 모일까요? 귀신이 그 사람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곁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법입니다. 사자성어에도 물이위취, 제가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물이위취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건 물자에 써있자, 물이 류자에 모일 취자, 물건은 비슷한 종류들끼리 모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유유상종이죠. 또 금묵자흑, 묵 근처 가면 새카맣게 변할 거다.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다. 우리말로는 끼리끼리 모인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뭐요? 백노야 가지 마라. 가재는 개편이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교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진짜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늘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히 저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상동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저의 기도의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여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성도님, 가장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바로 대구 상동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묵직한 돌직구를 하나 던져 주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황 목사야, 네가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면 안 되겠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나는 왜 줄곧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내가 먼저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 되고 애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또 좋은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를 못했는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요, 나한테 좋은 사람만 달라고 찾아 헤매는 인생은 평생 불만만 생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고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때 그때는 내 주변의 모든 만남이 기적같이 복된 만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복된 만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는데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띄울 때의 당시 상황은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계급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계급에 따라 가지고 인간관계가 정의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과 빌레몬은 이런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이런 인물은 이 부유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거죠. 반면에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중에 갇힌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부유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죄수와 사귀는 거, 이거는 손해면 손해지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죄인을 감싸주면 본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끈과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레몬 역시 감옥에 갇힌 바울과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물질과 또 자신의 집을 열어놓고 살아갔습니다.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가슴 벅찬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여 빌레몬아,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빌레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을 쓰면서 바울에게 담겨 있는 굵직한 감격이 서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빌레몬이라는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물론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전체에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영혼의 거룩한 파문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차디찬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 집에 있는 성도들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과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영적 열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만남을 만드는 첫 번째 열쇠는 사랑을 담아 상대의 가슴을 품는 그런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은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지만은 늘 기도하면서 빌레몬의 이 삶과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헬라어 원문에서 보니까요,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때 바울이 빌레몬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빌레몬의 그 형편을 기억하고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의 문을 열어 젖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들의 기도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성도들을 만나 수 있는 그 기적이 바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그 힘을, 그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중보 기도는 이 사랑이 영적 세계에서 행동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그 중심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인간적인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그 중심에 기도가 흐른다면 그 교제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중보기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 떠올려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치이고 또 그 세상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도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고 있지 하는 그 생각이 들면 영적인 힘이 불끈 솟아오르게 마련이지요. 영적인 이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내릴 때에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손을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처형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마리아의 집에 모인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주고 발을 채우고 있는 착고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진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상처나게 만들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혹은 내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껄끄러운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아름다운 만남을 만드는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주님께 인도하는 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래서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지금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과 믿음을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사랑이냐 하면 주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또 이웃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교차해가지고 배열을 해놨더라고요. 왜? 정말 중요하고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교차 배열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주 예수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성도들을 향한 참된 사랑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나타낼 때에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믿음과 신뢰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속으로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딴 마음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저 사람 하는 말이 다 진짠가, 이런 의구심이 들면 그 만남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그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영혼 없는 대화를 하면 정말 그 자리가 정말 고문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하더라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이 관계가 인해서 갈등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어보면 다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부부 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사람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주례사가 질문을 할 때 아니요, 상황 봤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을 하지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약속과 믿음이 냄비 끓듯이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신뢰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변함없는 그 진실된 신실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과 빌레몬의 교제는 서로 만나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둘의 만남과 교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교제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 위에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오늘 본문은 믿음의 교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가 가져오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교제는요, 그저 서로 바라보면서 얘기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힘들어하죠. 버거운 게 세상입니다. 힘들고 버거운 세상 가운데 낙심할 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로 떠받쳐 줘가지고 결국에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임이, 그 교제가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는 이 교제가 중요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겠습니까? 왜 대구 상동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서 구역에 속하게 하고 기관과 또 교회로 모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닙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교회로 우리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시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혼자는 쉽게 넘어집니다. 연약해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수도 없이 많이 듭니다. 이 험한 세상 혼자 걸어가면 넘어지니까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힘들 때는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군사님 일어나십시오,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 손 붙잡고 천국까지 나아가라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정말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만남을 만드는 열쇠는 대가가 없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저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본래 이 완전 군장을 해갖고 이 전쟁에 행군하던 군대가 모든 군장과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안식과 휴식을 취하는 상태라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가난과 핍박과 사회적인 차별 속에 지쳐있던 이 성도들이 빌레몬 집에 모여들었을 때에 빌레몬의 그 사랑 때문에, 빌레몬이 보여준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지친 영혼의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호의나 이 빌레몬의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던 거지요. 아가페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깨닫게 된 거지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가난한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자기 물질도 열고 자기 집도 열어가지고 숨기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우리가요, 은연중에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거 머릿속으로 굴립니다.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번 사줬으니까 나도 밥 한 끼 사야 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이만큼 베풀어 줘야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욱이 자기가 손해되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아가페의 그 사랑을 네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먼저 밥 한 끼 사줄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먼저 손을 잡아줄 때 그때 비로소 나 때문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이웃의 마음이 녹아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때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구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떠올리면서 감격에 차서 했던 이 멋진 고백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웃음이 찾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구역 식구들이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평안강이 찾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일터와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 나에게 좋은 사람 없다고 불평하거나 나에게 유익 줄 사람만 찾아 헤매던 기도에서 이제는 대신 내가 먼저 그 이웃의 영혼을 가슴에 품는 중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조건 없이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만남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봅니다. 빌레몬 한 사람의 사랑으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안식을 누리고 바울이 깊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누군가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지난주처럼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해주실 분은 우리 한미소 성도님이신데 한영생 장로님, 유영미 권사님 딸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또 지금은 프랑스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nous appelons la rosée de ta grâce, Emmanuel. Fraîche rosée, descendez sur nous tous, ô divine ondée, venez arroser-nous.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라 위하여 그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도 부어주셨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일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에 막혀있던 문들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전도와 장학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정성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차량부로, 전도대원으로, 중보기도대원으로, 새가족부로, 또 카페에서, 식당에서 또 봉사하는 손길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이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저들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또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룩한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간증으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성전가를 외치고 달려오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로 엮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구동부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태백에 있는 장성 중앙교회에서 진행하고 아동 1, 2부가 8월 1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한 달 승리할 수 있도록 꼭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봉사위원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장학생
8월 2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주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원래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은 우리 장정자 권사님, 이동호 집사님, 삼미숙 권사님, 김호진 집사님, 이동석 집사님께서 고 이재춘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고 강당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합니다. 그리고 영남신학대학교 27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신 모집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혹이나 기도하시면서 나도 신학 공부 한번 해보겠다 소명감을 가지신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그동안 유치부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김혜송 전도사님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